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성숙한 감사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하는 표정을 보고 싶은데요,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뒤에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저 뒤에는 또 뭐가 보입니까? 예,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네요. 저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AI로 그려봤습니다. 정말 저랬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힘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이 된다고 했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에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 때문에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의 믿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네,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눈물을 흘린 성도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다음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의 다음 순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력한 엔진인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고 했다면 충성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예, 다시 한번요. 감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었다면 충성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예.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이 되지만 충성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면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을 결국 충성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와 충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묶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자, 해안 평야 지대에 사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유다 산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어요. 예. 이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서는 이 전면전을 벌여서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각 군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 한 명씩을 앞으로 내보내서 승패를 겨루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 군대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누구요? 거인 골리앗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전면에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으려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위용에 압도가 되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진 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적인 권위와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종군한 3명의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온 청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된 이 소년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함을 보여주는 다윗의 말이 결국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이 대면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충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보통 군대식 충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군대식 충성. 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충성의 본래 뜻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과 행동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이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성품이라고 충성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충성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다윗이 보여준 충성은 작은 일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도 끝까지 책임져서 맡아 하는 다윗의 충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네, 우리는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 거대하고 대단한 어떤 순교나 업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본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당시 다윗은 겨우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다윗의 충성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양 한 마리가 소중해서만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는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큰 일을 맡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충성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어떤 작은 봉사의 자리가 바로 충성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피눈물 나는 신실함을 증명해낸 자만이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을 때에 큰 일 앞에서도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일을 맡기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 지금 아이들처럼 막 드럼을 치면서 베이스를 치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를 하는 멋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 강대상 뒤에서 OHP 필름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OHP 필름이 뭔지 모르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TV라든가 뭐 프로젝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램프를 켜가지고 빛을 밝혀서 찬양 가사를 필름에 담아서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계속 바꿔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했어요.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할 재주는 없고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강대상 뒤에서 아무도 안 보여요. 제가 거기서 있는지도 모를걸요. 한 1년을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 귀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을 또 맡기시네요. 그런 놀라운 이 원리 원칙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모세도 양 치며 살았다고요. 그것도 40년 동안. 보통 일입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일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이 잘 살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도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이 하찮은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사는 집 아들이 굳이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이 하찮은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하찮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청소 당번 목장이 없습니다. 누가 청소를 해야 되나? 충성된 사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충성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예. 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누가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또 이웃 사람들도 다윗의 행동을 주시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낙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녀석 괜찮다.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낙점을 그때부터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충성은 거짓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충성, 네, 거짓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충성은 언제나 진실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을 잘 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대충 보이지도 않는데 뭐. 예.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은 나를 늘 관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는 있어.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충성을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네. 솔직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티나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 중심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됨은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일 때에 충성되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윗의 충성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충성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이 풍채와 외모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먼저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럼 충성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서 함부로 덤비거나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사자와 곰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겼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없던 능력도 조작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승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예. 다윗은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충성스럽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지난 반년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인내의 터널을 지나 감사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충성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능력이 좋은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다니엘, 에스더,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충성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충성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충성되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충성 쓰임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유, 안 쓰셔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진 사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 아유, 부담스러워. 난 안 쓰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예배 드리는 삶, 봉사하는 삶,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야, 너의 충성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라도 충성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아니,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뛰어난 재능이나 어떤 잘난 자원이 뭐 그다지 필요치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인간의 무슨 그 잘난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의 자발적인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너의 잘남, 너의 능력, 너의 대단한 스펙,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 마음의 그 중심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충성심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100명의 인재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죽어라 기도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되게 단번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다림과 훈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때 필요한 인간의 성품이 충성이거든요. 예.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시기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때에 바로 충성된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꾼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충성된 동역자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예.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이 충성된 사람은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충성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철저히 이익과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신하고 손해가 나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묵묵히 약속을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저토록 한결같을까? 결국 충성된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타낼 수 있는 실력자는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또 성령의 열심으로 살다가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지난주에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충성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충성해다오. 현실의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이고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먼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바로 이런 최고의 칭찬을 듣는 거룩한 충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정말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